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요나서예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방금 그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내가 아꼈거늘.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얘기 잘 아시죠? 다 아시죠? 예,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다 알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주일 이어서 6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자 다른 지역에서 각자 다른 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또 나누고 그 비전들을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 주일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았나요? 좋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칭찬했잖아요. 잘하신다고. 지난 주일날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예배의 어떤 우리의 관념을 깨고 5분의 선교사님들이 릴레이식으로 짧게 사역을 말하고 함께 듣고 물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이럴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똑같은 시간에 저런 선교를 인해서 저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물론 셀배로 나눠서 얘기를 나누셨고 후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거기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런 귀한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선교의 마인드를 다시 심어주고 추스리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요나서를 정했어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에는요 옛날부터 아주 진지한 물음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그 신이 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주는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유대인들의 고민의 구원은, 즉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끼리는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들도 다 구원이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신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신 중에 신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다른 종교는 이것이 하나님이고 저것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고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외에, 그렇다면 우리 외에 다른 민족은, 다른 땅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여호와가 주는 구원은 누구 것이다? 바로 우리 것이야. 우리만의 것이야. 우리만의 것이야. 유대인들 것이야. 유대인들의 구원의 소유야. 다른 민족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구원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지금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주는 구원은 저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말고, 우리 땅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무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 물음 가운데 만들어진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래서 성경 구약의 39권의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책이 요나서예요. 유대 중심의 책이 아니에요. 유대를 벗어난 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유대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율법, 정해진 음식,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특별히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 이것을 하면 유대인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걸로 구별했어요. 또한 나의 아비와 나의 어미가 유대인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들에는 하나님의 흔적 할례가 있어요. 율법을 들어요. 음식을 정해서 구별해서 먹어요. 성전에 정한 때 정한 시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해요. 특별히 다른 종교와 다른 제사법, 독특한 제사법이 유대에겐 있어요. 이것을 다 행해요. 그러니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것을 행하는 우리에게만 임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자, 이런 유대인의 구원관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에만 구원을 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비유대인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답은 뭐예요? 당연히 있다, 없다? 네? 없다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준 거예요? 저 돌부처가 준 거예요? 뭐가 준 거예요? 어떤 우상이 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기원전 800년 전이에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좀 들어가십시오.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쭉 빨려 들어가세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렇게 배워왔어요. 혈통적으로.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 외에 다른 이들은 구원이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을까? 이래서 생긴 것이 요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좁디 좁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그리고 유대인이라고는 몇 안 되는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국한되어 계실까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양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만 있을까?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한 신이 한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했던 민족이나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역이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들만의 고유한 신들이 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야훼라고 하는 신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독특한 할례받은 이상한 애들, 아주 독특한 애들, 걔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국한된 신으로 봤어요. 다른 민족들도 너희들의 섬기는 여호와 너희들의 신이야. 우리 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대에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에 대한 이해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빼앗겼어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알고 싶으면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유대인의 신인데 하나님이 유대의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땅의 신도 아닌 게 됐어요. 왜? 그 자리에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또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신이 됐고 유대인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거미줄이 쳐졌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굶어 죽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살찐 소와 양을 갖고 와서 제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졌어요. 자, 요나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네가 가서 대신 회개하게 해.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땅 끝이에요. 땅 끝으로 도망갔어요. 옛날에는 땅이 어떻게 네모지다, 이게 각지다, 이렇게 둥글게 아니라 이렇게 각지다. 그래서 어느 끝에 가면 바로 어디로 떨어져요?
절벽으로 한없이 떨어져. 그게 스올이에요. 스올. 지옥이에요. 근데 그 땅끝이,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맨 끝 마을이 다시스예요. 굉장히 멀죠? 이스라엘하고 다시스까지. 요나가 다시스로 돌아갔어요. 왜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녀석. 아니 거기 간다고 하나님이 못 찾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직 요나서서로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겉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요나는 하나님은 당연히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 거니까. 가나안 팔레스타인만 있는 거니까.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러했어요. 내가 멀리 가면 하나님은 온다 못 온다? 당연히 못 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냥 멀리 가면 끝. 네. 그게 요나였어요. 하나님 못 찾지 나를. 어떻게 나를 찾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를 비롯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신관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있다. 다시스는 없다. 근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오니까. 근데 갑자기 내 몸이 들리더니 어디에 빠져요? 바다에 빠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삼켜요? 물고기가 나를 삼켜요. 요나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죠. 왜? 하나님이 여기 없는데? 하나님은 바다의 신이 아닌데? 바다는 다른 신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지배한 신이 따로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바다의 신이 돼서 풍랑을 일으키지? 이상하다? 하나님은 물고기의 신이 아닌데 왜 물고기를 예비해서 나를 삼키게 하지?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잊고, 하나님은 분명 바다의 신도 아니고 물고기의 신도 아니야.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인 것뿐이야. 그나마 그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 신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요나는 당황했을 거예요. 요나가 당황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참 단순해요. 지금까지 이해한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과정 속에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예요. 가나안을 벗어나서 하늘과 땅이 아닌 바다 속에서, 그리고 그 물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충격이에요. 이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장부터 4장 전장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내고 화내요. 당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나한테 이렇게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지금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율법에 배워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었고, 나의 아비 나의 조상으로부터 배워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으니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스에 못 오니까. 그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예.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요. 그리고 요나가 있는 곳에서 요나를 만났어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 신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신념은 뭐예요? 딱 하나요. 유대가 아닌 이방 땅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게 요나의 신념이에요. 그 구원은 유대 땅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유대 땅에만 계신 거지. 이것이 예언자 선지자 요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념이었어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뭐예요? 달리 질문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부분만 알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으로 억지로 끌려와요. 안 가면 또 어떻게 될까봐, 난리 날까봐, 또 쫓아오실까봐 그냥 가요. 니느웨로 쭉 끌려갑니다. 분명히 요나는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굴렸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어디 가면 못 올까? 산속으로 들어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갔어요. 니느웨로. 그리고 성에 도착한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를 딱 하루 전도했어요. 딱 하루 3장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그냥 건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건성. 이거 해봤자 얘네 하나님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얘네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발속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끌려온 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에겐 구원이 없어. 그러니 대충 하고 빨리 흉내만 내고 가자 이거예요. 그 광장에 와서 딱 하루만 외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 성경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워낙 성이 커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3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기 3일 가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딱 며칠 했다고요? 딱 하루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그냥 딱 가운데서 듣든 말든.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 가운데 딱 서서 하루 동안 짜잔 외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 이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니느웨 왕이 갑자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고위 관리들이 다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였다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요나는 이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 니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니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거든. 니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니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의 것이고 우리 민족의 것이지 너희들 것이 절대로 아니야. 이것이 요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노를 멈추셨다 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4장 1절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화내면서 기도한 인간은 이 인간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화내며 기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요,
4장 1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쭉 여러 보면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과 쉽게 해서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런 요나가 있을까?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요나의 변론은 그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화 잘 안 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유대 땅에서 만난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이, 우리 아이비가, 우리 어미가, 우리 형제가, 내가 하물며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 안 하세요.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회개할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 알았어요. 재앙 안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여기까지 왜 데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고 성내고 따지는 거는 요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인 것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요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것은 고생해서 와서 화난 것도 있지만 진짜 화난 거는 딱 하나예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근데 구원받았다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날 죽여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네가 나한테 화내고 있어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하세요. 요나는 하나님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딱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나 얘 혈액형 뭔지 모르겠어. 얘 MBTI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주 독특한 친구라고 하면 안 되나?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니 됐어. 그러면 하나님 한번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 다시 유대로 가면 되죠.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동쪽 곳 언덕에서 니느웨 성이 전체가 다 보이는 꼭대기에서 텐트 하나 치고 요렇게 팔짱 끼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로? 니느웨 성을. 왜? 왜 봐요? 왜? 저놈들 어떻게 죽나? 내가 알기로는 너희들 절대 구원 못 받아. 니네 죽는 게 맞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니네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지. 요나의 신념이에요. 그의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뼛속까지 새겨진 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요렇게 쳐다봐요. 요나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그 허울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속에, 그 속에 내 것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영역 속에,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요나처럼. 물론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요나 모르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니까.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선지자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굽힐 마음이 없어요. 이방 땅과 이방인은 반드시 망한다. 자,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맞춤형 훈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박넝쿨을 하나 스르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있는 텐트를 박넝쿨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덮어요. 그러자 더위에 그 햇볕에 요나가 시원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살만하다. 이제 저 니느웨 성 망하는 것만 보면 나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버그 한 마리가 와가지고, 벌레 하나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갉아먹어요. 아침에 동풍이 부니까 넝쿨이 후루룩 떨어져요. 그러자 아침 햇살에 텐트가 뜨거워졌어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또 대들어요. 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진짜 웃긴다. 그게 바로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예요. 지금 이 내용이. 너 진짜 웃긴다. 야, 너 생각해봐. 너 이 박넝쿨 네가 심었어? 아니요. 근데 없어졌어. 그럼 왜 화를 내? 죽기까지 왜 화를 내? 왜 죽기까지 나한테 대들어? 야, 생각해봐. 저 니느웨 12만 명이 있어. 그에 속해 있는 가축들이, 생명들이 수십 마리야. 내가 저거 아끼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그 박넝쿨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끼듯이 나도 아낀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너?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가 깨달았을까요?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요. 요나가 땅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당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없어. 그 내용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하자예요. 딱 여기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들은 지금도 용납해요, 안 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자. 이 정도면 됐어.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물음과 질문과 고민들이 이 그룹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지 말자. 더 이상 하면 우리 유대가 무너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사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더 이상 가지 말자. 여기서 끝내자. 딱 여기까지예요. 성도님들, 요나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딱 여기까지예요. 만약에 제가 추측하건대 여기서 더 나가. 그래서 요나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구나. 인정하고 돌아가서 유대인들을 개혁하고 제사장들을 개혁하고 선지자들을 개혁하고 율법학자들을 개혁하고 백성들을 개혁시켜서 이제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는 요나가 예수님이 됐겠죠. 그때는 요나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였다. 요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진정한 선교가 뭘까요? 진정한 선교가 그것은 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이게 선교예요. 나의 선교, 나의 생각은요, 가능한 선교, 불가능한 선교로 다 구분지어요. 나의 생각은.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고 요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나누고 시작해요. 어찌 보면 결과까지 예측하고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마치 요나가
결과를 예측한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여기에 넣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내가 앞서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정한 선교는 뭘까요? 진정한 선교, 진정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선교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선교예요.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구원받고 있냐면 니느웨 때문에 요나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니느웨 때문에 요나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주하는 땅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 그 성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즉 다시 말해, 니느웨를 선교하고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니느웨에서 요나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신 것은 요나를 니느웨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가나안에서 구원하면 되지. 아니, 가나안에서 구원하면 가나안 하나님이죠. 니느웨에서 구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에서, 우리가 전도에서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도와 그 선교와 그 전도를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한다? 영혼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예요. 아멘? 예,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요나서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인 거예요. 니들 인정 안 해도 돼. 여기서 끝났어. 내가 다른 백성들을 그래 그만하자. 이해도 못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만하자.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알아갈 때에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선교는 필수입니다. 네. 왜 필수입니까?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필수예요.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요나는 불완전한 구원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니느웨에 와서 요나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그 구원을 완성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이것이 진정한 선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교 그 사역을 통해 지금 내 자신을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국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헌신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요, 이 마음에서부터 선교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선교한다? 실패합니다. 요나처럼 실패해요. 요나는 분명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선교, 그리고 전도, 그리고 영혼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선교의 반열에 내 자신이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를 통하여, 이 전도를 통하여, 이 영혼 구원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남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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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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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먼저 감사할 것은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구원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반열에서 떨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내 자신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구별된 것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쳐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구원이 나의 자랑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나서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선교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에 내 자신이 깊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사오니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 신념이 만들어낸 믿음,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 지금까지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기까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요나의 이 성냄이, 이 소리침이 저와 여러분의 성냄과 소리침이 혹시 아닙니까?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구원, 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를 깨우쳐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얄팍한 믿음,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싸워왔던 기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습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였습니까? 하나님, 이거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참 구원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 것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보이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믿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거룩한, 그 고집스러운 신념, 그 신념이 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옛날의 요나를 깨뜨리시고 그를 교훈하고 그를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요나 같은 그런 마음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전능의 하나님,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르와 새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나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정말로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 연약한 것들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 육신의 곤고함 그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심사를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나의 육신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그러진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에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것, 부르짖어 하나님께 알려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케 하여 주옵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당신의 강하신 오른팔을 펴사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간구하는 영혼, 찾는 영혼, 두드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심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니느웨까지 요나를 데리고 가셔서 그 한 영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세밀한 역사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내 자신이 요나입니까? 내 자신이 니느웨 성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소. 당신의 거룩한 능을 보이시고 당신의 거룩한 능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너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만지시는 그 만지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충만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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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영이여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당신을 진정한 온전히 인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